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난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성취된 이 죄인의 구원 중에 칭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칭의는 우리 내면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통한 구원 사역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렇게 화목을 진노를 달래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대신 지키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할 때 거기에는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킨 사람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된 신자의 지위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나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네 번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화해입니다.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화해, 화평, 화목, 화합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성전에서의 제사를 연상시키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런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어떤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그래서 화목은 성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구원의 한 개념이고 구속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연상케 하는 그런 구원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에 걸쳐 살폈던 이 칭의는 법정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주제, 이 화해는 가정의 의미를, 집의 의미를,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살펴온 그런 구원에 대한 개념들에 비해서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더 친숙하고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주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졌다, 화해했다 이 얘기는 전에는 어떤 다툼이 있어서 서로 적대 관계나 원수 관계 또는 미워하는 관계 이런 관계였다가 그것을 회복하는 이런 것을 화해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을 새롭게 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앞에서 살핀 이 구원에 대한 다른 개념들보다 이 화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 속에서 현대인들이 각종 어떤 소외감과 공허함과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져서 서로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용납된다라고 하는 이런 화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기쁜 소식으로 들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라고 하는 개념이 화목이나 이런 구속이나 칭의의 이런 개념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화해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먼저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해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 화해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그 화해도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전 우주적인 측면에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졌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전 우주적인 그런 것 속에서도 이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화해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부터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전에는 적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대 관계가 해소가 되고 서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떤 경우에는 화해, 화목, 화평, 화합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화목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우리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에서 화목, 즉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것도 화목이라고 했는데 그 화목과 여기서 사용된 화목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영어 단어로는 앞에서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이때의 화목은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여기서의 화목은 화평, 화합, 화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말로는 똑같이 화목이라고 사용되고 있어서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사도는 이 9절에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칭의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되었다 이 얘기는 서로 적대 관계다,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적대 관계가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화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거나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는 것이나 다 공이 뭘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칭의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근거도 화해의 근거도 다 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의롭게 되었은즉이라고 말하면서 의롭게 되었고 또 화목되었은즉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칭의와 화목, 칭의와 화해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화해는 칭의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화해나 칭의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이 칭의와 화해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두 주에 걸쳐서 살핀 것처럼 법정에서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개념인 반면 이 화해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따라서 이 화해는 무엇의 결과로 이루어지느냐면 이 칭의의 결과로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않은, 그래서 죄 용서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든지 또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는 칭의보다도 더 적극적인 그런 개념이고 칭의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그 화해의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 화해를 이룬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특권들, 이제 살필 테인데 그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칭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칭의의 근거를 다분히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또 죄를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심판을 자각했을 때 내게 일어난 어떤 삶의 변화들, 개혁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은 이 화해를 이룬 자들이 누리게 될 우리 앞으로 살펴보게 될 그 특권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종의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칭의는 교회에 서고 넘어짐의 그런 교리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칭의의 결과가 화해인데 이거를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칭이 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살피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인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데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칭의의 결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설명해 주는 성경적인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런 용어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을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 받아주셨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이 화해를 묘사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 화해의 개념을 그 화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양자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출생의 과정을 출생의 방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그렇게 출생하지 않았는데 부모로부터 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그를 입양을 해서 자녀가 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자와 양자 이렇게 이 법적인 용어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특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은 서로 다른 개념이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양자됨을 말할 때 오늘 우리가 이제 화해 개념 중에는 주로 이제 양자됨에 대한 얘기를 살필 터인데
이 양자됨을 말할 때 우리가 이 중생과 양자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일들을 살피면서 왜 거듭남에 대해서는, 중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중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살피는 중에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양자됨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생은 왜 그러느냐? 중생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결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119편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말씀에 대한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풍미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면 이런 새로운 본성을 가져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천사들이죠.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신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신자들의 그 지위의 변화는 천사들보다 더 나은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날 때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그런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새로운 본성을 가져요. 천사는 그런 본성만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옛 본성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중생과 양자됨이 훨씬 더 중생보다 더 나은, 더 상위의 개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영적인 것들을 즐거워할 수 없었던 우리를 중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사들보다 나은 위치에 우리를 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살피겠지만 참된 신자들은 천사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권을 누립니다. 왜?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지만 그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할 때 바로 그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인 중생보다, 거듭남보다 더 나은, 훨씬 나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생과 양자됨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 양자됨과 칭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칭의는 이 화해의 한 부분이 양자됨은 이 칭의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칭의보다 양자됨이 더 나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양자됨에 이런 특권을 주시지 않은 채 법정에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너는 죄 용서 받았다. 너는 이제 내 앞에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런 우리를, 전에는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이게 양자됨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칭의보다 양자됨이 더 나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양자됨은 칭의나 중생을 결합한 그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입은 이 중생한 사람들은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한 것이 양자됨인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또 양자됨도 어떤 면에서는 사법적인 행동인데, 양자됨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먼저 중생,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생을 하게 되면 중생을 하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믿는 순간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순간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믿음과 칭의와 양자됨,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양자됨, 그렇기 때문에 양자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이 새로운 본성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됨은 중생과 칭의, 이 개념을 포함한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양자됨과 칭의, 양자됨과 중생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이 양자됨을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지위 혹은 신분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이, 하나님과 그렇게 화해가 되어져서 양자가 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왜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어떤 것이 이게 특권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것만 하다가 그칠지도 모르겠네요. 이 로마서 8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가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고 또 동시에 양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양자가 되는데 이 양자가 되는 사람의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섬기게 되는 그런 관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주인과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와 맺는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전에는 주님과 종의 관계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양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종은 끊임없이 주인이 하라고 한 일, 그에게 할당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종의 의무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으로 그냥 그걸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지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의 관계의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무를 잘 감당한 날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불안해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때로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항상 사랑과 존경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깊은 곳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제가 지금 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다 어떤 상태였느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그를 효과적으로 불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를 성령의 유효적인 사역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의 효력적인 사역, 이렇게 효력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죽어 있으니까 살아나야죠. 성령께서 그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살아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죽은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꼬집어도 칼로 찔러도 총으로 쏴도 반응을 하지 못해요.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꼬집으면 아파요. 칼로 찌르면 아픕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그런 환경에 반응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 근데 이제 뭘 목표로 그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까? 결국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죽은 자들을 살려내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난 영혼이 즉각적으로 뭘 느끼기 시작하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천로역정에서 이 첫 장면이 이 크리스천이 그렇게 밖에 나갔다가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막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시달리는 이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한 영혼을 살리실 때 처음에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이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사람이 전과 같이 죄를 지울 수 있을까요?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그런 하나님으로 그에게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사람이 구원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주로만 인식이 됩니다. 그 순간까지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가 뭘 할까요?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한 그 사람이 나를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극적으로는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기간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죄를 심각하게 그런 정도로 인식하지 못했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막 몸부림을 치고 이런 열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도의 차이와 기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뭐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겠죠. 또 적극적으로는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존 보년이 그 철로역정에서 또 그의 자서전에 해당되는 죄인의 교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근거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존 번연 같은 경우는 막 완전 욕쟁이였대요. 존 번연이. 입만 열면 욕이 안 섞여서 대화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욕쟁이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그 입에서 욕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번영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바로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경건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 짓던 사람이 죄를 안 짓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 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존 번연도 그랬습니다. 크리스천도 그랬어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그는 얼마나 진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그 진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천성을 향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렇게 그런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변화,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변화들, 이런 것을 붙들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고 그렇게 죄된 삶에서 돌이키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느냐, 그의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무를 종으로서 할 때는 주인이신 심판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안전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행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존 번연도 한동안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간을 4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게요? 새벽기도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새벽기도 안 빠졌죠.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제 청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성경 계속 읽고 경건서적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직장에서는 술 안 마시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막 그런 어려움도 겪고 그런 일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되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의라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제 네가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네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그 죄가 없이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죽는 것밖에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라고 하는 내가 아무리 표범이 그 얼룩을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어떤 선한 행위로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킨 사람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게 내게 머리로는 알고 있고 내 지식으로 정보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변화들,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와요. 그 순간 이 청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절망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분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어떤 의무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고 구원과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보이죠. 그 부자 청년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심판주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는 그 순간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두려운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친밀한 아들의 영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극적인 호칭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호칭의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로, 그런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친밀한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을 능가하는 그것을 보상하고도 넘치는 그런 친밀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특권을 부여하시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자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은 또 뭘 의미할까요? 오늘 제가 이 시간상 준비한 건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할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그 화목,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이 죄와 사탄과 사망의 그 종로로 타던 데에서 해방이 되는 구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뭐였죠? 칭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칭의와 이 양자됨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그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양자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가 된 양자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그럼 뭘까요? 이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중에 화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원수 관계되었던 그 관계가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해를 이루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을, 그 화해를 이룬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칭의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데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알고 그렇게 그 안에서 그 화해를 이룬 자들이 누리게 될 그 특권, 이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림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